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좋네요. 두 번째 나오니까 아멘 소리가. 그 정도 감각은 돼야 되겠죠. 왜 여기에 예민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 있는 태도가 우선이 돼야 되겠죠. 그럴 때에 그것이 단순히 선포되어진 말씀, 기록되어진 말씀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환경 속에서 오늘도 내게 말 걸어오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예민해야 된다는 소리 되겠죠. 그러할진데 예배 시간에, 이건 팁입니다. 예배 시간에 모든 예배를 구성하는 모든 것 앞에 그 속에 표현되는 한마디 한마디 앞에서도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면 진정한 예배자라고 말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찬양, 예배 전 찬양을 대하든 특송을 대하든 기도를 대하든 말씀을 대하든 오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있든 없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 하게 된 것은 아멘 소리 나올 때까지 하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뭐냐?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는 것으로 믿기 때문에 그 음성을 우리 모두가 같이 듣기를 원해서 그런 말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이 주님의 메시지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따온 메시지인데 이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보다 보면 사실은 그 시기적인 상황이 어디냐면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이요. 십자가에 매달린 날은 안식일이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내용도 그대로 나와요. 부활하신 그날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날의 아침에, 부활하신 이후 얘기예요. 이후 얘기. 그래서 말씀을 이왕이면 다룰 바에면 부활절이 지난 이후 정도에 우리 함께 나누면 더 은혜가 되고 실감이 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더해서 오늘 말씀의 핵심을 꼽으라면 저는 그렇게 뽑는 것입니다.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가 19절에 나오고 또 21절에 나오고 두 차례가 등장을 합니다. 이 말씀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면서 오늘 아직도 올 한 해를 꿈꾸며 믿음으로 준비하며 믿음으로 시간을 대하려고 각오가 되어 있는 이 시점에 이 말씀을 다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주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분석해 보면 오히려 지금 다루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말씀을 보면 두 차례나 걸쳐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차례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러면 두 차례씩이나 강조하는 말씀일진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라는 것을 손에 쥐고 그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대상이 누굴까 하고 관심이 갑니다. 왜? 내게 하셨으면 좋겠기에.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으면 좋겠기에 이 말씀을 한번 다시 들여다보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했더니 첫 번째 19절 말씀을 봤더니 그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제자들이 이때 요한복음 요때에 제자들이라 하면 12명의 제자, 여기에서 좀 한 발짝 더 내디뎌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 문도 정도로 이해해도 확장된 의미로 받아들여도 좋습니다. 제자들이.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구세주를 영접하고 주님 없이는 못 살겠다는 듯이 예배드리는 저 우리 성도들 모두를 그런 편으로 받아들여도 좋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려워서 어떻게 했느냐? 모인 곳에 모여 있기는 한데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닫고, 이런 태도를 가진 일단의 무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다시금 반복해서 들여다보고 읽을 때에 유대인을 두려워하던 이 무리들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할까? 두려워하는 원인이 무엇일까?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일까 찾아봤더니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모르는 백성.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예수님이 생존해 계실 때에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셨건만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담아 듣지 않았던 사람들,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주님께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무리들입니다. 많이, 전혀 없지는 않았겠죠. 그랬기에 주님, 다시 부활하실 주님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확신도 없고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도 없고 그래서 불안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분명한 삶의 현장 속에, 믿음의 현장 속에 나타나는데 어떤 환경 앞에서든지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라는 태도가 주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척도가 됩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요, 감출 수도 없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보여지게 돼 있어요. 오늘도 그래서 우리 성도들 예배드리는 태도, 예 속에 알게 모르게 색깔이 진하든지 열든지 간에 주님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가 있고, 그것은 꼭 그만큼 주님과의 관계 맺음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칭찬을 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앞으로 예배를 성공시키며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아직 흔들리고 있고 흔들리는 갈대처럼 매들이 왔다 갔다 연약해서 주변 환경 보면서 두려워하고, 환경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환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실을 놓쳐버리고 불안에 떠는 그 무리를 향해서 주님이 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로는 20절, 21절에 나오는데 21절에서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또 다시 한 번 더 봤어요.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곧 주님이 보내시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십니다. 이것을 좀 재해석해서 오늘 우리 모습에 비춰서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사명자들입니다, 여러분.
사명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 내가 살아가는 오직 삶의 방식은 믿음으로 사는 방식을 선택하고, 그래서 내 삶 속에 무수다양한 환경 속에서 내가 풀어야 될 숙제처럼 어느 환경에서든지 믿음 이거 지켜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들, 그게 사명일 수도 있고, 또는 거기서 한 발짝 더 내딛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내 서 있어야 될 위치를 찾아내고, 누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것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치고, 설사 내 삶에서 내 가진 것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소원히 계산을 하지 않고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그 사명자들 말이에요. 재단에서 올해 전도합시다, 전도하려고 마음이라도 쓰는 사람들, 기도합시다, 기도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예배 성공시킵시다, 예배 성공시키려고 애쓰는 사람, 그것이 사명이니까요. 사명 뭐 엄청난 몸 불살라 드리는 것만이 사명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곧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명 감당하려고 할 때에 내가 생각하기에 가로놓이는 장애물들 분명히 있지요. 현실이니까.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앞서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저 우리 성도들이 하시는 말씀인 줄로 깨달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하시는 말씀 한마디 더 있어요. 이것은 보너스처럼 그 말씀을 하신 뒤에 한숨을 내쉬고 난 뒤에 하신 말씀, 성령을 받으라. 이 말과 연결선상에서 이 말씀을 하나로 묶어서, 한 단락으로 묶어서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까 할 때에 우리에게 평안, 어떤 환경 앞에서 슬픈 일, 즐겁고 행복한 일, 기쁜 일 앞에서야 평안할 수 있죠. 그러나 괴로운 일, 위기 상황, 고통의 현장 속에서 평안을 누린다는 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그때까지라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하나입니다. 뭐냐?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필수의 문제입니다. 꼭 받아야 돼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 알으니까. 내 몸을 불살라드린다고 위대한 헌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심직하게 해야만 됩니다. 내 몸을 불살라드리는 헌신이 있어도 하나님이 받으심직하지 않으면 그냥 작은 마음 씀씀이 하나만 또 못합니다. 우리 생각하는 거, 눈빛 하나, 미소, 방긋 웃어 보이는 하나,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심직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어떤 일을 만들어낼지 모릅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를 들자면 그래요. 예배드림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짐작하시겠습니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반기실까요? 목사님은 알겠어요. 이 예배 끝나고 하면 또 뿔뿔이 흩어져요. 잠시 1시간 예배 드린 뒤에 기도하려 아침에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주님의 마음이죠. 목사님의 마음이겠습니까? 이 목사님도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인간에 속했습니다. 예? 생각은 똑같아요. 우리 다 똑같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때마다 생각하는 게 주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이게 주님의 마음. 그런 예배들이 얼굴, 말씀이 이렇게 남던, 남지 않던 예배 드리는 시간에, 예배 드리는 날에, 예배 참여하는 그 모습 보면서 흐뭇해하실 주님이 상상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입 벌려서 주여 해보세요. 아니, 제가 나를 부르네? 예? 반갑지 않겠습니까? 주여 그럽니다. 아니, 제가 나를 불러? 나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어서 주님의 그 음성 못 듣지요. 주님과 관계가 더 견고해져 보세요. 긴밀해져 보세요. 주님의 심장 소리라도 들을 만큼 주님과 가까워 보세요. 주님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 보세요. 여기 꼬집으면 내가 아프잖아요. 여기 다 아픈 것 같아요. 여기 상처나면 이렇듯이 내 작은 신음소리 하나에도 주님 기뻐하시는 반응도 느껴지고 주님과 내가 교류가 이루어져요. 주님 왜? 저 있잖아요. 말해봐. 저 이거 필요한 거 있는데요. 말해야 들어줄 거 아니에요. 이 녀석아 하면서 주님은 그 음성, 그 사랑 느끼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관계 속에 놓여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더라. 먼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할 때에 주님의 일을, 주님의 세상 인간 역사와 떨어지지 않고 그 역사를 중심에서 이끌어 가시면서 한 손에 쥐고 운행하시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 사역, 그것을 말할 때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사랑과 생명의 역사. 이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성령의 역사심 속에 알아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주님의 가진 뜻도 알고요. 내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만 알 수 있으면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듯이 주님의 뜻 알게 되면 나를 향한 주님의 사역의 궁극적인 의도와 목적이 뭐냐 이것도 알게 되겠죠. 그때 알게 된 것이 그것이에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중간 토막 내 가지고 이것은 뭐다 저것은 뭐다 하지 않고 여기서부터 이 끝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하고자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뭐냐 할 때에 그것은 사랑과 생명의 역사더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알아챘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변할까요? 말씀드렸다시피 기쁜 일 앞에서도 당연히 주께 감사, 슬픈 일 앞에서도 주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가 되니까 왜? 그 역사니까 여기서 벗어남이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행하실 걸 기대하면서 설레임으로 감사, 즐거운 일이야 당연히 감사, 괴로운 일 앞에서도 어려운 환난 앞에서도 이 풍랑 인연하에 더 빨리 달려갈 수 있음을 믿기에 감사,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그 자리에 서면 감사로 반응이 나타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역을 말하는 내용들이 몇 군데에서 뽑아봤습니다. 먼저 생각하게 된 것은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을 분석해 보자고요. 이 말씀을 보면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뭘 하셨는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는 소리? 그 말씀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빛이 있었고
말씀대로 된 그 사실, 빛이 있다고 하는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더라. 오늘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지요. 그럴 때에 앞서 설명드린 그 내용도 다시 반복합니다. 주님의 사실을 깨달아 알아 성령의 역사심 속에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깨달아 알아서 그 뜻 가운데 내가 오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면 내 속에서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하나의 후회패도 감사, 하는 일이 아주 쑥대밭대도 감사, 잘 되는 건 덜 수 없이 감사, 그저 감사. 이렇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됐다. 합격증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 앞에서 그때도 말했습니다. 교회만 생각나도 감사. 믿음의 가족들 하나하나 떠올릴 때마다 감사. 예배드림에 감사. 그래도 안 돼. 목사님 생각나서 감사. 그래,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요. 옛날에 어떤 분 보니까요, 예수 믿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입으로 직접 들은 소리예요. 살다 보면 우울한 일, 슬픈 일, 괴로운 일 있잖아요. 그때 희한한 사람이 돼요. 교회도 모르면서, 예수님도 모르면서, 교회도 안 나오면서, 그럴 때면 십자가를 바라본대요. 마음이 평안해진대요. 그런 거면 별 희한, 좋아서 오는 소리예요. 제가 지금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좋을 때는 역설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런 분도 있더라니까요. 이런 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은 문제인 거죠. 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이런 감사의 태도가 만들어져야 되겠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이야말로 평강을 누려가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생각할 때에 오늘이라고 다룰 수 있겠습니까? 성경 안에서든 성경 밖에서든, 초대교회 당시에든 오늘날에 우리가 살던 이 시대에든, 세상의 암흑 같은 시대여도 주님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에게는 동일한 말씀으로 찾아오실진데,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시는 말씀은 누구에게나 주시는 우리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향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백성 곁에서 그 백성 인생을 사로잡고 일하고 계십니다.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상관없이 그 사역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사역에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하나님과의 생명선의 통로를 가로막아서 하나님의 사역이 내 삶의 현실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내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사역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역은 멈춰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삶의 구석구석 전후 좌우 상하를 통해서 쿡쿡 찔러댑니다. 너는 나를 바라봐라. 너는 나를 인정해라. 네 입술을 올려 내 이름 한번 불러봐라. 계속 쿡쿡 찌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위험도 닥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경 말씀을 대해도
심판의 얘기를 만나가지고 시급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사역을 이뤄가고자 하시더란 말입니다. 만약에 그 통로가 하나님과 나의 생명의 통로가 활짝 열려진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때는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통로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사역은 무한대로 내 삶의 모든 것을 휘어잡고 그 뜻 이루어가시게 될 겁니다. 사랑과 생명의 역사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 속에서 드러났던 그 반응들이 내가 애써서 하려고 하지 않아도 내 심령 깊은 데서부터 못 견디도록, 내가 못 견디도록 치밀어 오르는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래서 이쪽 뺨을 후려갈기면 이쪽 뺨도 돼요. 나 여기도 있어. 들이밀 수 있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태도가 만들어지고 이런 사람에게서는 하루 삶이, 간증의 삶이 될 것이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